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든지 작든지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조그만 변화만 있어도 우리는 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불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아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안할 겁니다. 근데 불안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불안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불안한 일에 우리가 너무 집중한다는 사실이에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는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불안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시선과 마음이 그만 이 문제 때문에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제목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인데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그 문제는 기도한다고 없어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존재해요. 그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조차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뭔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졌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러면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있지만은 그 문제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서 불안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은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다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유일한 의인이었다는 롯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상하지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고 유일한 의인이었던 롯조차도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데리고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감찰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부르짖은 것입니까? 유일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롯도 기도하지 않았으면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복음 19장 40절에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나라에, 이 도시에, 이 교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다면 이곳의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없으면요,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고 돌들이 일어나 세상에 하나님을 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돌들이나 소리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도무지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함으로 빠져드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도무지 의로움이 없으니까 심판을 받아 망하지 않습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그 악이 도시 안에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가득 찼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찾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 그 교회에 기도가 사라지면은 그 자리는 죄악으로 차는 겁니다. 의인이 사라진 자리는 악인으로밖에 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영적으로 괴로워지는 그 상황을 이 만물들이 알고 피조물들이 알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돌들이나 소리칠 정도로 답답해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만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라며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 교회, 기도하지 않는 그 성도를 탄원한다는 겁니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 탄식의 소리를,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피조물이 부르짖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피조물이 고통을 못 견뎌, 이 시대의 타락을 못 견뎌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어 고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박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도시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집니다.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게 하시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냥 뭐 따끔하게 혼낼 정도로 정시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멸한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면요, 이렇게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만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진 자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그 도시 안에 의인 50명이 남아있다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그 하나님 뜻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그럼 50명 찾아라. 50명 있으면 내가 그 50명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심판하지 않겠다 하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나는 일입니까? 이제 50명은 빨리 가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근동지역에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 처음에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킨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50명 중에 내가 5명을 뺀 숫자 45명 찾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것도 기도 응답하십니다. 45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용기를 더 내기 시작합니다. 40명은 어떨까요? 40명으로 인하여 용서하겠다.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 번 더 나갔어야 되는데 한 명만, 하나님 한 명만이라고 더 기도했더라도 아마 하나님 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마 왜 10명에서 멈췄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묵상했을 때 롯이 있잖아요. 롯의 아내가 있고 롯의 자녀가 있고 롯의 사위들이 있고 뭐 거기만 해도 벌써 6명. 그럼 그 성중 안에 그 두 도시입니다. 두 도시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 4명 못 찾을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자기가 멸망당하고 자기가 심판당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든지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심판받게 마땅한 그 도시를 구원하려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악을 두고 볼 수 없어요. 무조건 죄악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받기에 마땅한 죄악,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도시를 그냥 유예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악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기도 하셔서 우리가 죄악으로 멸망당함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먹었으면 심판해버리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알려주느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심판받을 정도로 이미 극에 달했다라는 것도 알려주지만은 그러나 심판하는 게 나의 원래 마음은 아니다. 원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보에도 원고에도 제가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이 한마디만 할 때 그 심판이 유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정말 지금 당장 쳐 죽여도 뭐 할 말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가 난무한 그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의인 10사람의 가치가 더 컸던 겁니다. 도시가 번성했던 곳입니다. 롯이 사모하면서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하면서 사모하면서 찾아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아닙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지역 뭐 미국 동부 쪽에 하면 뭐 뉴욕 정도 아니 워싱턴 DC 정도 사람들이 살기에 막 인기 있는 곳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도시가 2도시나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인 한 사람의 무게,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들어 간절히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조차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 뭐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뭐 많이 봉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이 도시가 심판을 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크에 있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난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 없이 살아간다.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직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아브라함 기도처럼 정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고 있는 롯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심판을 면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의 혈육, 유일한 혈육 롯이 있으니까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또 끈질기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서 18장 32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롯의 가정만큼은 구원하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결과는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 도시를 심판하러 간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할 때 심판이 예고되었지만은 누군가에게 그 심판이 그에게도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심판이 결정됐는데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롯은 천사가 전해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족들에게 알리고 또 나아가서 자신의 딸들의 결혼할 대상자인 사위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렸겠지요. 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때 고민을 했는데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에게서 의로운 롯, 의인, 믿음의 사람, 구원받을 믿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롯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롯에게 믿음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롯이 의로운 롯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의롭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가치가 막 아주 높은 수준이 그게 아니라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롯이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의인인 유일한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 도시가 곧 심판받는단다, 멸망당한단다, 빨리 피해서 구원받아라.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전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메신저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그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흩어진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자기가 받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 선교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교수는 교수의 학식으로 전하고 정말
그를 모르는 분은 그를 모르는 자신의 경험으로 말로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며 그렇게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전파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이기도 하고 전도사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최초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최후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롯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롯의 믿음, 만약에 롯이 천사들의 말조차도 믿지 않다면 같이 멸망당했겠지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 전해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말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겁니다. 롯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구원의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곧 심판당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온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은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농담으로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겼다.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은 그냥 먼지처럼 티끌처럼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뭐 한국식 표현을 하면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뭐 세례받은 교인이니까 교회 가서 오늘 설교 한번 들어주고 이런 자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이 심판 앞을 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그 자세를 가진 순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십시오.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32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 말세가 되어지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말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욕대로 더러움을 행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에 부끄러운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대로 그냥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정도 되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래 막 민망할 정도로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죄를 짓지? 이상한 생각을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행동과 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 정욕대로, 그 부끄러움대로, 그 욕심대로 그것이 너무 컸어.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이야기 정말 하기 싫은데 그 넷플릭스에 나온 나는 신이다에 나온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뭐가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심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내가 아무리 오늘까지 죄를 지었어도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현장에서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또 유튜브를 통해 누군가 영상을 통해서 듣다가 정말로 내가 부끄럽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그 사람 그 자리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정경석 회개 안 합니다. 저런 사람 회개 안 합니다. 심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심판에 갖고 가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단단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을 목회자로 살았는데 결론이 그겁니다. 결국은 말씀이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목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는 성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 목사의 재량과 능력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 목사가 가진 실력과 능력과 학식과 은사들, 그 목회자 한 사람은 자기 길로 갈 수 있는 그게 될 뿐이지 여러분에 영향 못 끼칩니다. 결국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리라. 이것이 깨달아지고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여러분의 정욕대로 버려주지 않았고 여러분의 욕심대로 내버려두지 않았고 여러분의 상실한 마음으로 그냥 방치해두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셔서 여러분의 은혜를 여러분의 몫을 챙겨가야 돼요. 기도가 있는 사람과 기도가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데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기를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뭔가 목표가 생기고 뭔가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도시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도시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한 주를 사는데 말씀을 읽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느끼지 않는다면 이분은 경고등이 켜진 분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예고되고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이건 돌릴 수 없습니다.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그곳에서 구원할 사람 의인만이라도 찾아내서 그들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유일한 구원을 이루었던 그 롯의 가족의 구원도 결국은 소돔과 바깥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곳에는 그곳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나는 몰랐는데 나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 이미 불교와 그 일반 샤머니즘 무당의 집에 태어났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들었는 게 기억나는 게 어릴 때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아침만 되면은 새벽에는 할머니가 새벽 3시 반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법당에서 예를 갖추고 이렇게 정화설도 넣고 했고, 근데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뭐 생각해 보면 일요일 아침만 되면은 정말 청아한 소리, 그 고성의 독경 소리, 그 제가 기억을 해요. 반야신경, 제가 반야신경 어느 정도 외웁니다. 들었어 그냥. 반야신경, 천수경, 금강경 늘 들었어요. 근데 참 듣기 좋았어요. 청아했고 목탁 소리도 청아하고 그걸 독경하는 그 노성의 독경 소리도 너무너무 청아했어요.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결고리가 없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외갓집에 가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계모이신 거예요. 계모 아시죠? 새어머니. 근데 옛날에 계모의 정서를 보면은 좀 많이 핍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되게 많이 핍박을 받았대요. 그랬는데 이 외할머니가 어느 날 전도돼서 교회 가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그게 잘못된 줄 알고 회개했대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가 되면은 외갓집에 가면은 이렇게 밤에 놀다가 자려고 하면은 외할머니 우리 재워놓고 나가는 걸 내가 몇 번이나 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말 그대로 제가 하면 할매 어디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할매 어디가? 그러면은 자거라 난 잠깐 기도하고 올게 이러면서 매일 교회 가든지 매일 근처 산에 있는 기도원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서 기도해요. 그걸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우리 할매 교회 열심히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였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다시 그 일을 재조명해 보니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저를 재우면서 머리맡에서 이렇게 써다주는 그 기억과 그 냄새가 아직 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 그때 외할머니가 찬송하며 기도한 걸로 제가 보니까 그거였어요. 뭔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저를 구원하게 만들었고, 목사를 만들었고, 저를 통하여서 우리 집안에 무당이 됐던 그 할머니가 90세에 예수를 믿고 100세에 소천하고, 우리 아버지가 70세에 예수를 믿고 80세에 소천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도 그걸 알고 1990년 1월 5일 이제 휴학계 내고 군대를 가려고 있었는데, 제가 군대를 가면은 우리 집은 누가 전도를 하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수련회 4박 5일의 말씀 중에 금요일 밤이었는데 그 강사로신 그 목사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저유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가지고 4박 5일 동안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 받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일어섰을 때 거기에 모였던 한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함께 막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간증을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군대를 가면 3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저희 가족의 전도는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또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 군대에 있는 동안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기도는 떨어짐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안 믿을 때부터 해서 제 생애를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제가 한국을 떠나왔지만은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 기도를 꼭 이어가기 위해서. 혹 내가 멈추면은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제가 유일한 기도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이 소중하지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꼭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들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꼭 기억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적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면은 예루살렘 도시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스크린턴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이 도시를 바꿀 수 있고 이 미국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도 바꿀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